사도들은 붙잡혔다가 이제 놓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또 사람들에게 또 핍박받고 또 트집 잡히시는 모습을 보았지만, 이렇게 그들이 직접 사람들에게 잡혀서 또 고난받는 이런 것은 처음이었죠. 성령께서 강림하신 후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되어 그분을 믿고 그분의 제자의 삶을 살다가 삶의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조용히 있었습니다. 또 숨어 있었고요. 물론 예수님이 성령을 기다리고 또 기도하라 말씀하신 후에는 정말 모여서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였습니다. 만약 하지만 성령의 임재 없이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밖으로 나갔다면 그들이 핍박받을 만큼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주 예수를 믿으라 한두 명에게 이렇게 조용하게 이렇게 전하다가 혹은 광장에서 지나다니는 사람들 얼굴만 지켜보고 누구한테 예수를 전해야 될까 이러다가 다시 돌아왔을 것입니다. 산에 들인 그 위험 앞에서 그 어떤 달변가도 한마디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엄청난 위험 앞에서 보통 사람들은 기가 눌리고 또 기가 죽곤 하는 것이죠.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법적인 문제를 당하게 되어서 변호사를 만나거나 직접 법정에 갔다 오게 되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합니다. 법원에 가지 않아도 누가 옳고 누가 그르냐 이렇게 꼬치꼬치 따지는 이야기를 들으면 기가 빠져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죠.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지? 또 내가 한 일을 사람들에게 자초지종을 막 말해야 되는 이런 것이 억울하기도 하고 기분이 참 묘합니다. 사도들도 법정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왜 이런 일을 했고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를 자세히 또 설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행한 일을 가감없이 담대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법정에 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사도들은 법정에서 전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동료들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세상의 힘들과 또 그 권세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날카로운 창으로 노려보기 시작합니다. 비록 법정에서는 풀려났지만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원수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들을 공격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예수 믿으라고 말만 해봐라 라고 풀어준 것이죠. 2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래서 그들은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조금 이상합니다. 보통은 누가 우리를 법정에 세우려고 하고 트집 잡으려고 하고 또 해를 끼치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우리 사업체를 도와주세요. 너무나 억울합니다. 악한 공격에서 보호해 주셔서 나쁜 사람들의 꾀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보통의 기도일 텐데 사도들은 적들의 공격에서 우리를 돌아봐 달라고 기도한 후에 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한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붙잡히게 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붙잡힌 것 아닙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해서 붙잡혔고요, 풀려날 때도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풀어주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정말 사도들의 믿음이 멋지다라고 생각합니다. 가늘고 길고 그렇게 오래 가는 인생도 의미가 있지만 비록 짧은 인생을 살더라도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참 복된 인생일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들이 손을 내밀 때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던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텐데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 이것도 예수 믿는 표적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주어지는 표적이 있는데 그것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낫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이 나아야지 내 이름으로, 내 능력으로, 내 영성으로 병을 낫게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오래 해야지 병이 낫는 것이 아니고요, 또 목소리를 거룩하게 하고 또 저음으로 이렇게 기도해야지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주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세상 권세와 법정은 협박하고 위협하여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산을 나누며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씩 이 순서를 바꾸어서 사역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은혜를 받지 않고서 어찌 자신의 것을 나눌 수 있으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삶을 살지 않는데 어떻게 물건을 또 통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사탕이 발린 복음은 달콤하고 듣기가 좋아서 젊은이들이 많이 찾고요, 또 마음을 뜨겁게 하는 찬양과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서 기분을 좋게 하는 그런 구제 사역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몰립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진정한 복음의 힘이 없습니다. 사내들인과 같은 세상 권세의 위협, 아니 작은 바람만 불어도 시험에 들어서 교회 안 나오고요,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것이죠. 33절, 3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 복음을 위해 삶을 바칠 때 비로소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은혜도 받지 않고 결단도 없으며 복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생각이 없는데 행하는 모든 구제와 헌신과 섬김과 봉사는 결국 자기 의로움을 위한 것이요, 그 섬김에는 힘이 없습니다. 마치 돌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이 작은 유혹에도 바로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죠.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교회도 안 나오고요, 기도도 안 하고요, 전도도 안 하고 나중에 주님이 너 나를 믿느냐라고 물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사도들의 모습을 다시 바라봅니다. 또 사도들의 기도를 다시 듣습니다. 지치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들이 기도하고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다시 힘을 내고 주님이 부르신 사명을 다시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